저는 비교적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서 뭐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사춘기 시절 되면은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카락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뻗치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가라앉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머리가 빨개지도록 드라이질을 하거나,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잘랐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저 혼자서 가위를 들고 이렇게 막 잘라보겠다고 막 해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앞머리를 자르는데 앞머리 길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라볼까 하고 잘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게 잘 잘리는 게 아니라 삐뚤어집니다.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이 짧아지고 점점 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돼가지고 그 길을 맞추려고 반대쪽으로 또 자르고 보니까 또 안 맞고, 또 반대쪽 자르니까 또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앞머리가 한없이 짧아지는 이상한 결과를 얻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정말 조심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뭐 머리카락 정도야 뭐 다시 자라면 그만이지만 부분을 잘 처리하다가 전체를 큰 희생과 감수해야 될 상황들이 커진다면은 그거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의 희생을 앞에 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을 봅니다.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대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벨 성읍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왜 처해 있느냐? 바로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그 아벨 성읍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이죠.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가 지금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앞에 토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 비슷한 높이를 쌓아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려는 그런 요압 장군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세바라는 반역자한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앞에서 20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이 세바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21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중간쯤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다니.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다시금 바로 세우라는 이때에 반역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바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왕으로서의 왕권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왕으로서의 적합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표현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이 난에 대해서 반드시 진압해야 되고 다윗 왕도 그렇게 명령을 했고요. 이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바를 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숨어 들어간 그가 지금 있는 이 아벨이라는 지역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에게 한 여인이 다급하게 말을 전합니다. 들으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요압은 당황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부터 20절 말씀.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세 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여기를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멸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모습을 보죠. 도대체 여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요압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이 무엇이길래 이 아벨 성읍이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벨 성읍이 중요한 장소다 말하고 있죠. 이 아벨은 왜 중요한 장소인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이라는 거죠. 그 성읍에 가서 물어보면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만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혜로운 성이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성읍을 멸하러 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성읍이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 성읍은 바로 여호와의 성읍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요압이 이 말에 대해서 다른 말을 못하거든요. 네가 무슨 여호와의 성읍이야 그러면서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여호와의 기업을 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세바라는 사람은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바를 이렇게 좀 처단하고 정리를 해야 여호와의 기업이 든든히 서는 일이죠.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치는 것은 곧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통일한 세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멸망시킨 것은 곧 다윗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 가운데 잘 새겨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아벨을 멸망시키는 것,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죠. 어떤 사람들은 죄인들이 모인 그런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분열을 초래하거나 하는 일들 보면은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 많곤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을까? 아니야, 그 교회에서도 또 생기죠.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내가 표출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청년부에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교제하던 한 형제자매가 깨졌어요. 근데 왜 깨졌느냐? 그 형제 한 명이 다른 자매한테 그 마음을 주는 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청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청년부 회원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저는 그 상황에서 찬양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예배의 은혜가 깨지더라고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불편한 기색, 내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 그런 것들이 표출되다 보면은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대적하는 행동. 한 사람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아벨이라는 성읍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셨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자신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을요, 고린도서 1장 24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것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할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지혜일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자신도 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힘들어하는 이 사람, 나랑 불편한 껄끄러운 이 사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신 존재구나.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 여인이 들으소서 하면서 이 아벨 성읍의 가치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 간에 이 지혜로운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들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거신 지체다.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신 소중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 지혜가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삽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의 본문은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 요압뿐만 아니라 다윗 왕거인이 회복이 되죠. 23절 이하의 모습을 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하면서 다윗 왕권의 여러 일꾼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요압 자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는 모습, 다윗 왕권이 굳건히 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요압은요, 그 전에요 계속해서 사고를 쳤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살짝 어겨가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잃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군지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자신의 원래 위치를 회복하죠. 그리고 다윗 왕궁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을 서로 간에 들려주고 나스로에게 들려줄 때에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송탄제일 교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